오늘 같이 은혜를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시간 관계상 제가 35절부터 38절까지 바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5절 말씀.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냥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냥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도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야 감이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오늘 같이 말씀을 상고하실 제목은요, 때를 아는 지혜, 때를 아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보게 되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1절에 보시게 되면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8절에는요,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도요,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는 안에 있는 자는 없는 같이 하며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육신이든 영적이든 때에 관해서 아주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 만사는 다 때가 있죠. 인간 만사에 때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영적인 때가 없겠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까지 보시게 되면요, 때가 이르리니 많은 사람이 교훈을 받지 않고 기가 가려서 자기의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둔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때죠. 많은 얘기가, 많은 정보로 인해서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리고 자기의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둬서 복음의 말씀을 떠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시게 되면요,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5장 15절에서 16절에 보시게 되면요,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을 보시게 되면은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세월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왜 세월을 아끼라 그랬을까요? 때가 악하다는 것은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세상에 들은 풍월, 소문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을 쫓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 말세 성도는요, 때를 아는 지혜를 받아 말씀대로 지혜롭게 살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더욱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27절에 보시게 되면은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아의 때, 롯의 때 어떠한 때였을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세상의 것은 다 빼앗겨도 오직 믿음만큼은 빼앗기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롯은요, 잠시 살펴보면은 아브라함을 따라서 갈다 우르를 나왔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수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으면서 때로는 동방 4개국과 가나안 5개국의 전쟁에 포로로 잡혀 있다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풀려나는 그러한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상황까지 놓여 있었습니다. 롯은 이처럼 갈대아 우르에서 호롤단신으로 나왔지만은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큰 거부가 되어서 어느 정도 재산이 많았느냐,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자리
그러니까 풀 뜯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둘이 싸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롯의 아내는 롯과 함께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자리를 옮기죠. 근데 하나님은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너무 하늘에 사무쳤기 때문에 심판한다 그러면서 롯과 롯의 아내를 천사가 끄집어내죠. 그때 롯의 아내는요, 포를 단신으로 와가지고 수많은 제사를 모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했던 그 모든 상황에서도 끝까지 자기가 이루었던 걸 버리기가 아까웠던 거죠. 그래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됐죠. 그런데 롯은 아내가 뒤를 돌아봐서 소돔 기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절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죠. 롯의 아내는 같은 심판의 말씀을 듣고 나왔습니다. 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위들은 안 나왔지만 돌아봤습니다. 믿음보다 자기 마음에 세상의 소유가 더 많이 있었던 거죠. 분리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던 거죠. 노아는 어땠습니까? 역시 80년이라는 기간 동안 방주를 짓는 일에만 전념했습니다. 사돈과 친척 그리고 수많은 주위의 사람들이 비웃죠. 비도 안 오는데 무슨 80년 동안 방주를 짓느냐. 그러한 멸시와 천대 비웃음 가운데서도 노아는요, 절대 사람들의 마음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식과 자부들까지 신앙으로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시켜서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방주를 짓는 데 전념했었죠. 노아의 심정은요, 잠언서 29장 25절 심정과 아마 같았을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롯과 노아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적당히 세상과 동화되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되면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그러한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처럼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라 하라. 가부가 정확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외유내강, 안으로는 강하고 밖으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온유한, 마치 모세처럼 그러한 신앙을 가졌던 온전한 신앙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이처럼 노아와 롯은 다 빼앗겨도 그 믿음만큼은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올 때 재림할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없답니다. 때를 아는 지혜,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오늘 본문 35절에 보시면요, 전대도 가지고 배냥도 가지고 칼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대도 가지고 배냥도 가지고 칼도 가져라.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요, 이 내용과 정반대의 내용이 나옵니다. 전대나 누가복음 10장 4절에서 5절 보시게 되면은 전대나 배냥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라 하라. 이 누가복음 10장 말씀은요, 예수님이 70문들을 세워놓고 1년 6개월 이상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보내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고는 다르잖아요. 180도. 아니, 빈틈이 없고 그림자가 없고 모르는 것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이랬다 저랬다 왜 그러셨을까요? 한마디로 두 말 하신 거 아닙니까? 때를 알아야죠. 오늘 본문에는요, 오늘 본문에 준비하라, 이때는요 우리의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0장에 준비하지 말라는 때는요 예수님의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때는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그 하나님이, 그 조물주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이 우주 만물 속 지구에 내려오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만물이 모두 육신이신 하나님을 복종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죠. 배고파도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서 수천 명을 먹이셨죠. 물고기를 잡아서 통영세를 내기도 했죠. 이처럼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모든 게 나집니다. 전대도 가질 필요가 없고 배냥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만 가지고 가면은 모든 게 다 해결이 됐습니다. 마지막 유월절 보내실 때 나귀를 갖다가 쓰겠다고 하라.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주인의 마음까지도 복종하는 거 보세요. 예수님의 때이기 때문에 모든 걸 준비하지 말고 나만 믿어라. 나만 따라와라.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그걸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 37절에 보시면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아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 이제 강도들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는 내 때는 간다 이겁니다. 이제는 너희 때라 이거예요. 그래서 배냥도 준비하고 전대도 준비하고 심지어는 칼까지 준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육신의 일을 우리가 말하고 있지만 영적의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재림의 때는 신부의 때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결혼 날짜를 잡을 때 신랑이 잡나요? 아니요. 신부가 잡습니다. 그 이유는 다 아실 겁니다. 성경적입니다. 성경에도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요.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오를 행실이라 하더라. 말씀처럼요. 아내가 준비가 되어야 신랑이 결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림의 때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것을 모르고 우리는 그저 주님이 오시면은 뭐든지 다 우리는 맞이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혹시 사는 건 아닌가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결혼식의 주인공은요 신부입니다. 우리입니다. 우리가 신부예요. 우리가 준비 안 됐으면 신랑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막연하게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는 맞이할 수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신부가 준비가 안 됐으면 결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이고 세상에서도 맞는 전통적 결혼 이치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준비가 안 됐다고 예수님이 안 오시나요?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귀의 역사가 강한 때이므로 준비를 하라고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베드로를 보고 미리 경고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내가 모르는 뭐가 있구나. 창조주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그분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인데 내가 뭔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내 영혼을 보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구나 하면서 그래 그럼 그 말씀대로 형제를 굳게 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가 있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그러지 못했죠. 사실요 사단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납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6절에 보게 되면요. 특히 15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악기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고 마귀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마술하는 유대인이 있었는데
바울을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죽은 자도 살리고 병도 고치는 거 보고 자기도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치려고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그렇게 했다가 마귀가 쳐다보고 지금 한 말입니다. 너는 누구냐? 내가 예수도 알고 사도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면서 마귀가 달라붙어 가지고 이 사람을 상해를 한 다음에 도망치게 만들었습니다. 사단 영물입니다.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훨씬 더 잘하는 게 사단입니다. 깨어 근신하라 그러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 믿지 않습니까? 마치 베드로처럼.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이며 사도 바울 마음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서 좌지우지하고 믿음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믿음의 빈틈이 없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랬습니까? 마귀가 너를 청구했다. 마귀가 너를 더 잘한다. 그런데 너는 좀 근신하고 말씀을 믿고 그러면 주여 내가 어떻게 하겠어 하면서 기도하면서 믿음에 굳게 서려고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제가 주님 죽으면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죽으면 따라가고 형무소 들어가면 제가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예수님이 아 그래 알았다 참 고맙다 했습니까? 너 나 3번 부인한다. 마귀가 지금 청구한 걸 봤거든요. 베드로보다 마귀가 더 잘 알고 있어요. 그걸 영적으로 예수님이 쳐다보고서 조심해라 그랬는데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 기도하고 조심할 수 있죠. 교만했죠. 우리는 마귀가 보이지 않지만요. 마귀는 우리를 다 압니다. 기도하고 말씀에 의지해야 될 텐데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고 자신의 혈기를 의지하고 베드로하고 그럼 뭐가 다르겠습니까? 똑같죠. 마귀는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경건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생활해 나가고 있는지 다 압니다. 그러니 자신을 속이면서 신앙생활을 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도요.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진실하게 대하세요. 정직한 마음으로 대하세요. 같이 이해타산에 얽매이고 저 사람이 사기친다고 해가지고 같이 사기치면 믿는 사람이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 정직한 마음 이거는 사람의 마음을 바꿉니다. 그래서 너희는 선으로서 악을 이기라 그랬지 저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 한다 그래도 똑같이 해코지 하면 악으로서 악을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직하셔야 돼요. 정직하라고 해가지고 비굴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혜롭게 내 정직을 저 사람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거를 내가 거짓으로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의 마음을 물렀으면 되죠. 그렇게 삶의 지혜를 살면서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지 그 세마포 있는 행실로 가는 걸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항상 마귀가 지금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려고 하는데 근신하고 근신이 뭔가요? 말과 행동 한마디 할 때 내 이 한마디 여러 사람들한테 상처가 되는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리고 두세 번 생각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말이 저 사람한테 힘을 주는지 이 말이 아니면은 상처를 주는 말이 아닌지를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 될 텐데 쉽게 말하죠.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네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심판받는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두려워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나한테 맞추려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말씀을 맞춰서 사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죠. 근신하라. 너희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때를 몰랐습니다. 너를 까부릇하고 청구했다고 했는데 자기 자신을 더 믿었어요. 자신을 믿는 베드로, 우리는요 베드로를 보고서 교훈을 삼아야죠. 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가 있구나 하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는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사람이 계획을 해도요 그 계획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 말씀 그대로 믿으세요. 믿고 아 계획을 기도로 아뢰세요.
그리고 아뢰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 계획이 되겠구나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확신이 얻으면 밀고 나가세요. 그러면 그 응답 받은 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 따로 행동 따로 삶 따로.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아유 해도 되는 거 없더라. 노아와 롯은요 다 잃어버려도 믿음만큼은 안 잊었습니다. 마지막 때 롯의 때 노아의 때하고 같다고 했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하루하루 삶이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먼저 상고하고 말씀 한 구절을 되씹고 상고한다는 게 씹고 또 씹고 되씹고 그게 상고거든요. 마치 소가 이렇게 여물을 갖다가 삼켰다가 또 삼키고 하듯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 마음에 그게 상고가 돼요. 생각이 돼요. 항상 말씀을 상고하면 그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우리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 잔소리했을 때 커서 그 잔소리가 생각이 나서 조심하게 되는 것처럼 말씀이 그렇게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든지 그 생각하는 대로 사람은 바뀝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드라마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 육비에 새겨져요. 그게 육비에 새겨지는 말씀이고 말라기에서 얘기하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는 성경입니다. 자기 자신이 말씀으로 바뀌어야 되는 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안 돼요. 상고하고 또 상고하고 또 상고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부딪히고 좌절하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말씀이 거룩한 믿음에 건축하듯이 건축하고 이렇게 하면서 믿음의 폭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가 침투를 못하죠.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처럼 내가 예수도 알고 사도 바울이 안다. 뭐 신앙생활 그냥 믿습니다 하고서 가만히 있으면 하늘에서 무슨 감 떨어지나요? 노력해야죠. 힘써야죠. 애써야죠.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해야죠. 그렇게 살아도 힘든데 다른 데 신경 쓸 때가 있습니까? 지금은 구원을 받을 때요. 은혜를 받을 만한 때라고 했습니다. 명심하시고 끝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스스로 믿음은요. 다니엘 12장 10절에 그 말씀이 있죠. 스스로 연단을 받아 거룩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살아갈 때 부딪히세요. 조그만 일에 닥치면은 벌벌벌 떨고 아이고 기도하고서 하나님 어떻게 기도하면 믿고 나가세요. 부딪히면서 작은 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얻으시고 그러면서 담대한 신앙을 가지셔야죠. 작은 일에 그렇게 벌벌벌 떨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더 큰 일이 있는데 이제 지금은 은혜를 받을 때요. 구원을 얻을 만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중에 여러분들이 노아와 롯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과 예수님처럼 마귀도 침투하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시면서 세마포를 준비하는 귀한 삶과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렵고 그러한 혼란을 통해서 좌절하고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